오늘 본문이 이제 마태복음 13장 10절부터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은 이 설교 준비를 이렇게 하면서 이 본문을 건너뛰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몇 번을 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내용이 사실은 굉장히 오늘 어렵습니다. 그리고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은 상당히 부담이 돼요. 그래서 이걸 훌쩍 건너뛰고 그냥 18절부터 나가볼까라는 유혹을 살짝 받았지만, 그래도 기왕 시작한 거니까는 빼지 말고 한 번쯤은 지나가야 되겠다 해서 이 본문을 설교 본문과 제목으로 이제 그렇게 잡았어요. 이제 마태복음 13장은 이른바 그 비유장입니다. 예수께서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뭐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또 좋은 물고기를 잡는 그런 어부와 같다, 그러면서 그 여러 가지 비유의 말씀을 하시고 있는데, 우선 비유가 뭔가라는 것부터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습니다. 이제 비유가 뭔가 하면은 어떤 진리를 쉽게 설명하기 위한 어떤 방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항상 이 비유는 양면성이 있어서 쉽게 설명하려고 이렇게 얘기한 거지만은, 그렇게 쉽다고 하는 거는 거기에 관심이 있고 거기에 취향이 있고 그것을 경험한 사람에게는 쉽지만, 관심도 없고 취향도 아니고 경험도 없는 사람에게는 그 비유가 오히려 더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어려울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면 이제 이 비유장에서 밭에 감춘 보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우리는 이 말씀이 예수를 오랜 동안 믿고 교회를 오랜 동안 다니면서 크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는 값진 그런 가치가 있는 나라라는 거잖아요. 또 좋은 물고기를 잡는 그 물고기 비유, 또 진주 비유 하시면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진주처럼 좋은 물고기처럼 값진 거야, 가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는 그 말씀을 어렵지 않게 받아들이지만, 영의 세계와 하나님의 말씀의 세계에 무지한 사람들에게, 또 무지한 것도 무지한 거지만은 관심도 없고 취향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런 말씀을 했을 때는 도대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뭐 보화야? 누가 거기 갖다 묻어놨어? 진주야? 하나님의 나라가 진주래? 요즘 진주가 뭐 얼마나 하지? 그러면서 그 말의 뜻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어렵다 안 어렵다 그걸 떠나서 관심과 취향이 없으면, 거기다가 경험조차 없으면은 그 말씀이 더 어렵습니다. 사실 예수님께서 쉽게 설명하려고 비유를 말씀하셨지만은, 그런 관심과 취향이 없으면은 오히려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이 도시의 경험과 현대 문명을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사람이 있다고 해보세요. 그 사람이 거기서 산골 깊은 곳에서 뭐 전기도 없고, 뭐 텔레비전 물론 없고, 스마트폰 물론 없고, 신문도 본 적이 없고, 현대 문명을 전혀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한테 서울의 지하철을 설명한다. 이거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보세요. 어쨌든 이 농사 지은 사람이니까는 두더지는 알 것 아니에요. 이 두더지가 땅을 파고 돌아다니잖아요. 그래서 감자 갉아먹고 고구마 갉아먹고 그럽니다. 그래서 두더지가 많으면 감자 농사, 고구마 농사 망쳐요. 두더지는 잘한단 말이에요. 두더지는 관심이 있고 취향이 있고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더지는 잘 알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그 지하철을 설명하려고 이렇게 설명했다고 쳐보세요. 자, 땅 속으로 한 수십 미터 되는 두더지 같은 것이 지나간다. 이게 지하철이다. 이렇게, 이것도 하나의 비유잖아요. 근데 그렇게 쉽게 설명하려고 땅속에 돌아다니는 두더지와 같다라고 얘기했지만은, 그것이 그 사람은 두더지를 알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되는 거지만, 어쨌든 지하철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고 관심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 땅속을 돌아다니는 두더지와 같다고 하는 것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지하철이라는 것이 두더지야? 이렇게 생각되는 겁니다. 이해가 안 돼요. 왜?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비유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쉬울 수 있지만은 관심과 경험이 없는, 취향이 없는 사람에게는 더욱더 어려운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제가 가까운 데서 항상 이발을 해요. 지난주에도 이발을 했는데 한 달에 한 번씩 거길 가죠. 이발을 해요. 그래서 그 이발소 그 주인하고 참 친하게 잘 지냅니다. 그래서 한 달 만에 가면 뭐 어떻게 지내셨냐 뭐 이렇게 얘기도 하고, 또 뭐 그 집 가족들 얘기도 제가 잘 알고, 우리 집 가족들 얘기도 잘 알고. 근데 그 가게가 이발소와 미용실이 화요일마다 쉬더군요. 요 교회 앞에 미장원도 항상 화요일 날 쉬어요. 아마 이 동네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발을 하면서 이제 그 주인한테 얘기하면서 저 사장님 뭐 쉬는 날은 뭐 하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분이 하는 말이, 목사님, 내가 목사인지 아니까, 목사님 콜라텍 다닙니다. 그런 거예요. 콜라텍을. 콜라텍이라고 하는 것은 뭐 간판에서 한두 번 이렇게 지나다니면서 본 것이 있지만은 그 콜라텍이 뭐 하는 데인지를 뭐 그렇게 주의 깊게 생각하지도 않았고, 근데 콜라텍을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어디냐 그랬어요. 그것이 뭐 하는 데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거기 가면은 입장료를 얼마 내면 콜라를 한 잔씩 준다는 거예요. 술은 먹지 않고 콜라를 한 잔씩 주는데 그 콜라를 마시면서 거기서 음악이 나오면 그 음악에 따라서 춤을 춘다는 거예요. 대부분 이제 나이가 많은 분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50대, 60대, 70대 노인들이 다닌다는 거예요. 저렴하니까, 입장료 저렴하고 하루 종일 거기서 뭐 아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이게 음악에 맞춰서 춤을 추니까 그러면서 소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 쉬는 날. 그러면서 거기 들어가면 뭐가 어떻게 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코로나 시대가 되어서 많이 못 들어가지만 코로나 이전에는 그 홀에 2,000명까지 들어간다. 2,000명까지. 어제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2,000명이 들어가는 그런 홀이 있나? 응? 그리고 거기서 뭐 그러면서 막 이분이 설명을 해요. 이렇고 저렇고 설명하는데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그럴까? 나는 거기에 별로 관심도 없고 취향도 없고 경험도 없기 때문에 뭐라고 얘기는 많이 하는데 뭐 들어도 별로 흥미도 없고 그리고 궁금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는 내가 관심이 있고 취향이 있고 경험이 있는 것은 흥미롭지만 그렇지 않으면은 이게 머리가 그것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TV 프로그램에 별별 걸 다 하잖아요. 드라마도 하고 뉴스도 하고 무슨 다큐멘터리도 하고 다 그러는데 대부분 보면은 이제 여성분들은 드라마를 이제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드라마에 취향 있는 분들은 뭐 몇 번 채널에 몇 시에 뭐 한다 이걸 다 꿰고서는 월요일 날 어느 채널, 화요일 날 어느 채널 막 시간대로 드라마를 이렇게 꿰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채널만 돌리면서 드라마를 보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스포츠에 취미 있어서 뭐 요즘 한국 시리즈 하거든요. 한국 시리즈 열심히 보고 축구 보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것도 어떤 사람은 그런 드라마에 관심과 취향이 있으니까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스포츠에, 어떤 사람은 뉴스에, 하루 종일 뉴스만 보는 분도 있어요. 뉴스에 관심과 취향이 있으니까는 그런 거 보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드라마에 심취되어 있는 어떤 가정주부에게 뭐 어떤 그 역사적인 다큐멘터리 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이것만 봐봐라라고 하면은 그 예를 들어서 그 다큐멘터리가 60분 한다 그러면 60분, 6분도 못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은 그 취향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관심도 없고 무슨 역사에 내가 무슨 뭐 지금 살기도 바쁜데 뭐 옛날 얘기를 뭐 알겠냐면서 관심도 없고 취향도 없으면은 60분짜리 그런 다큐멘터리에 6분도 못 앉아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살면서 관심이 있고 취향이 있고 경험이 있으면은 거기에 몰입해 들어가지만 그것이 없으면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의 비유가 그렇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비유가 어떤 사람에게는 굉장히 쉬운 얘기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어려울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어려워요. 왜 어려울까? 자, 지금 이 마태복음 13장에서 예수님께서 비유에 말씀하실 때는 이렇게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3년의 공생 가운데 거의 마지막 부분에 이 비유의 말씀을 하신 것 같아요. 왜 그런가 하면은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하시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과 유대 사회 안에서 두 쪽이 난 거예요. 어떻게 두 쪽이 나느냐? 예수님을 지지하는 파,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파. 중도파도 없어요. 딱 둘로 나눠졌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요즘 그런 것 같습니다. 요즘 제가 가끔 뉴스를 보고 세상 돌아가는 이 정황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처럼 이념적으로 양분된 때가 있을까 싶을 만큼 우리나라는 지금 이념적으로 양분되어 있는 그런 나라입니다. 뭐 양극화 하면서 우리는 항상 경제적인 문제 가지고 소득적인 문제 가지고 양극화를 얘기하지만은 지금 사상적인 양극화가 너무너무 심해요. 좌파와 우파, 보수와 진보, 기성세대와 젊은 세대. 그래가지고 이 사상적인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고 이때쯤만큼 지금처럼 이렇게 사상적으로 양극화된 때가 있었나 싶을 만큼 양극화가 심합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 당시에도 양극화가 있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과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제자들과 또 서민들, 주로 서민들 계층이죠. 여인들, 서민 계층에 대부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추종해갖고, 그리고 유대 사회에 이렇게 상류층 사람들,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부하고 반대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예수님에게 어떤 죄목을 걸어서 재판에 넘겨서 죽여야 되겠다라고 하는 공감대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양극화가 딱 생긴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비유에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듣는 그 청중들도 양극화가 됐다는 거죠.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앉아 있는 거예요. 아니 이 사람들이 예수를 반대하는 사람들이 없으면 괜찮은데 같이 앉아 있는 게 이렇게. 지금 이 비유의 말씀하실 때도 마태복음 13장 말씀도 같이 앉아 있는 그 분위기에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때 비유를 말씀하신 거예요. 왜 비유를 말씀하셨을까? 예수님께서 아주 지혜로운 분이시잖아요. 천국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셔야 될 텐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은 이해가 되겠지만 이해 못하는 사람은 오히려 그 말씀이 걸림이 돼가지고 오히려 예수님을 어떤 죄목을 걸어서 재판에 넘길까 그것만 생각하는 사람이니까 무슨 시비를 걸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무슨 시비거리를 찾는 그런 사람들한테 말 한마디 잘못하면 또 시비거리가 생겨서 예수님을 또 이렇게 못살게 굴고 와라 가라 그러고 뭐 그럴 것이 뻔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걸 다 회피해 가시면서 33년의 삶을 마치고 어쨌든 갈보리 산에 올라가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그런 때를 바라보시면서 그 안에 여러 가지 시비거리를 없애려고 비유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씀을 하시고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유대인들이잖아요 다. 그리고 율법주의자들도 앉아있잖아요. 그 유대교의 그 골수분자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이런 설교를 했다고 쳐보세요. 자,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가는 나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율법을 가는 나라가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유대교를 갖고 가는 나라가 아니야 라고 얘기했다고 쳐보세요. 이거 당장 난리가 나는 거예요. 유대교에서 일어나서 벌떼처럼 일어나서 저 예수가 언제 어디서 그런 말을 했다. 뭐 율법 가지고 들어간 나라가 아니래. 유대교 갖고 가는 나라가 아니래. 그 우리 유대인들은 다 그냥 천당 못 가고 다 그냥 지옥 가야 되는 거야. 그래서 벌떼처럼 일어나게 될 거예요. 이거 예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자극적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비유로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국은 밭에 감춘 보화와 같다. 걸릴 게 없습니다. 어떤 언론 검열에 걸릴 것이 없어요. 천국은 값진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다. 언론 검열에 걸릴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알아들을 사람은 알아듣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와 천국에서 관심 없는 사람들은 그리고 예수님에서 반감을 갖고 무슨 시비거리를 갖고 예수님을 재판에 넘기자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이 전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밭에 감춘 보화? 지금 뭐지? 뭔가 이게 걸어서 재판에 넘게 될 텐데 걸릴 건덕지는 없고 이해도 안 되고 걸릴 건덕지도 없고 뭐 유대교 가지고 천국 못 가, 율법 가지고 천국 못 가 이러면 이게 걸릴 텐데 언론 건널에 딱 걸릴 텐데 뭐 이렇게 쓱 넘어가시니까 천국은 진주와 같아, 물고기와 같아, 뭐 네 가지 밭에 뭐 돌밭에 가시밭에 좋은 땅에 떨어지면 30배, 60배, 100배 결실 거뒀어. 그 말씀을 유대인들은 전혀 이해를 못한 거예요. 그러나 영적인 것과 신령한 세계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 있는 사람들은 금방 이해가 되는 거예요. 아 그래 돌짝밭 어디를 가르치는 말씀이지. 뭐 가시밭길 누구를 가르치는 말씀이지. 밭에 감춘 보화 그래 하나님의 나라는 그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곳이지. 딱딱 이해가 되지만 관심과 취향과 경험이 없는 사람들은 전혀 이해도 안 되고 특별히 언론 검열에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이 비유의 말씀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혜롭게
3년의 공생애 가운데 마지막에 비유의 말씀을 하시면서 언론 법률에 걸리지 않게끔 그렇게 하시면서 그러나 들을 사람은 듣고 이해가 될 사람은 이해가 되고 언론 법률은 회피해 가면서 그렇게 좀 가고 있는 것이 비유의 말씀인 거예요.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런 배경을 알아야 오늘 말씀이 이해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 본문을만 봅시다. 10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들에게, 여기서 그들은 누굴까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거기 있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11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너희 그 선택받은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관심도 있고 취향도 있고 경험이 있는 너희들에게는 이게 허락됐지만 그들에게는 아니다. 그 예수님에서 반감을 갖고 어떻게 시비거리를 잡아서 예수님을 죽이려 하는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이 허락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얘기해도 모르고 거기에 관심도 없고 또 하나님께서 줄 마음도 없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천국의 비밀을 말하고 싶지도 않고 하나님이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설교 초반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 말씀이 어렵기도 어렵지만은 부담스럽다 했습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좀 부담스러워요. 그러나 내 얘기를 끝까지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12절에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되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가 됐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지지하고 영적인 것에 관심 갖고 천국에 대해서 관심과 취향과 경험의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그것이 비유가 되었던 말씀이 되었던 계속 은혜를 받는 거예요. 은혜 받으면서 점점 은혜가 넘치지만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없는 자는 누굴까요? 지금 예수님에게 시비 걸려하는 사람들 얘기하는 거예요. 그들은 있는 은혜도 다 뺏기고 있는 거예요. 비유의 말씀 이해가 안 되고 뭔가 이렇게 걸릴 건덕지를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있는 것까지도 뺏긴다는 얘기예요. 13절에 그러면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지금 이 청중에 두 종류의 청중이 있다 그랬잖아요. 다 듣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서민들과 여인들도 듣고 있고 유대교 지도자들도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들도 지금 앉아 있어요. 이렇게 다 앉아 있는데 그렇게 예수님의 꼬투리를 잡으려는 그 사람들은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비유의 말씀 아무리 얘기해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까 제가 콜라 때 얘기했잖아요. 그 사장이 아무리 얘기해도 내 관심도 없고 별로 들을 만한 흥미도 없고 상상도 잘 안 되고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14절을 보면 이 14절과 15절 말씀이 이제 부담이 되는 겁니다. 한번 잘 들어보세요.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는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들어도 모른다. 또 보아도 모른다. 근데 15절 말씀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을 감았으니 이사야 말씀입니다. 그럼 이사야는 어느 시대 사람일까? 잘 보세요. 이스라엘의 역사와 연대를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잖아요. 주전 1000년에 나라가 세워졌다. 900년에 분리되었다. 북왕조 721년에 멸망당했다. 남왕조 586년에 멸망당했다. 이 얘기를 제가 여러 번 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 이른바 이사야, 예레미야, 다니엘, 에스겔 이런 책들이 대부분 어디를 배경으로 쓰여졌는가 하면은 남쪽 나라 유다를 향해서 말씀이 쓰여졌어요. 사실 북쪽 나라는 금방 멸망당한 나라이고 성경에서는 북쪽 나라에 대한 말씀이 있긴 있지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남왕조 유다를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남왕조를 향해서 말씀하신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이 말씀을 이해하려면은 언제나 586년에 깃대를 딱 꽂아놔야 된다는 말씀을 제가 여러 번 드렸어요. 586년에 깃대를 딱 꽂아놓고 이사야는 한 100여 년 전 활동했던 예언자고 586년에 임박해서 예레미야가 활동하고 586년을 살짝 지나서 다니엘, 에스겔 이런 사람들이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586년이 중심이에요. 바벨론이 침략해 들어와서 예루살렘이 무너진 해 586년 그리고 그 해를 기점으로 해서 100여 년 전에 이사야가 활동을 한 겁니다. 근데 100여 년 전이라 그러면은 그래 한 100여 년 후에는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이 예루살렘을 무너뜨린다. 그 얘기잖아요. 그럼 100여 년 그러면 우리는 무슨 생각을 이렇게 하는가 하면은 아직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겁니다. 100년?
아직도 논란하네. 한 50년도 좀 여유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50년 여유 있지. 30년도 여유 있게 생각하고. 근데 100년 그러니까는 여유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그 여유 있는 시간이 아닙니다, 사실은. 왜 그런가 하면은 586년에 깃대를 딱 꽂아놓고 100여 년 전 이렇게 보면은 그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북왕조가 721년에 멸망당하지 얼마 안 된 해예요. 그러니까 북왕조는 유다나라의 형제 국가잖아요. 그 형제 국가가 멸망당한 거를 이사야가 본 거예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본 겁니다. 이사야도 보고 그 당시 사람 다 본 거예요. 형제 나라가 멸망당했어요. 아수르한테 멸망당했어요. 근데 멸망당한 것도 멸망당한 건데 아수르가 북왕조를 멸망시키고 곧바로 남왕조 유다도 침략해 들어와요. 침략해 들어와서 열왕기와 역대를 보면은 북왕조를 멸망시킨 아수르가 이제는 자신이 붙었잖아요. 북왕조도 멸망시켰는데 이 조그만 나라 유다는 금방 먹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수르가 남왕조 유다도 침략해 들어옵니다. 군대장관 랍사기가 예루살렘 바깥에서 소리를 지르는데 뭐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하면은 너희 유다 사람들아, 아수르 대왕 앞에 항복해라. 항복하지 않으면 너희들이 굶어 죽을 것이고 너희들의 대변과 소변을 먹을 거야.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아주 수치스러운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 대변과 소변을 먹을 거야. 왜 그럴까요? 먹을 게 떨어지니까. 여러분 실제로 고대에서 성경도 그런 말씀 나오는데 고대 사회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그러면요 먹을 것이 없으면 소변도 먹고 대변도 먹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심지어 자기 자식들까지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먹을 것이 없으니까 오늘은 너희 집 자식 잡아먹자, 내일은 너희 집 자식 잡아먹자, 그러면서 순서까지 정해놨다는 거예요. 이게 유대 사회의 정황이었어요. 그리고 고대 사회 정황, 이게 실제로 있었던 그런 사건들이에요. 그래 랍사기가 그 예루살렘 바깥에서 소리 지르면서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 대변과 소변을 먹을 거야. 너희들 먹을 것이 없어 너희 자식들 잡아먹을 거야. 너희 대왕, 너희들의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를 의지하면 안전할 거라고 하는 그런 말에, 그런 거짓말에 넘어가지 말어. 아수르 대왕 앞에 감히 견딜 나라가 어디 있느냐? 항복해라. 소리를 질렀던 거예요. 얼마나 이게 수치스럽습니까, 여러분? 그래도 유다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택한 나라고 택한 민족인데 그냥 북왕조 멸망당했죠. 랍사기가 와서 너희들 대변과 소변 먹을 거야. 대왕 아수르 왕 앞에 굴복해. 너희들이 여호와를 믿으면 안전할 것 같아. 그 웃기는 소리 하지 말어. 너희 왕 히스기야 왕 믿지 말어. 그런 말을 다 들었어요. 귀로 들었죠.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당한 거는 눈으로 봤죠. 그렇잖아요. 봤잖아요. 랍사기가 그 말을 들었잖아요. 보고 들었는데도 유다 민족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못 깨달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제예요. 15절 다시 보세요. 이 백성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면. 이 말도 어렵습니다. 돌이켜 고침 받을까 두렵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자 보세요. 북왕조가 멸망한다는 걸 봤다 그랬잖아요. 랍사기의 그 교만한 그 말을 들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래 우리 형제국가 북왕조 이스라엘 멸망한다는 거 봤지. 믿음 버리고 하나님 대신해서 저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를 다는 거 봤지. 그래 우리 정신 차리자.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우상 버리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가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살겠다고 결단하자. 그랬으면 좋을 텐데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봤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는 유다사를 향해서 하나님은 참고 참는 것이 한계가 도달해서 이제는 유다를 멸망시킬 수밖에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뭐했다?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유다 이제는 멸망, 도장을 찍었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이제 멸망, 어쩔 수 없다. 내가 너희들 북왕조 멸망하는 거 다 보여주고 랍사기가 와서 그따위 소리 하는 거 다 듣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는 너희들, 다른 민족은 모르지만 너희들은 내 택한 민족 아니야? 아브라함의 자식들 아니야? 근데 너희들이 보았는데도 들었는데도 그렇게 깨닫지 못하고 그러고 있어? 안 되겠다. 이제는 너희들 멸망이야. 도장 딱 찍었어요. 근데 도장을 찍으셨는데 그 이후에 여기 있는 말씀처럼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 고침을 받을까 두렵다. 이 말은 뭐예요? 멸망하기로 결정졌는데
이제서 돌이켜서 회개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이 부담스럽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차라리 이 말씀이, 말씀 다시 보세요. 15절 보세요. 다시 보세요. 정신 차리고 다시 보세요. 15절.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야 정상인 것 같아요. 돌이켜 회개하면 좋겠다. 돌이켜 뉘우쳤으면 좋겠다. 돌이켜 나한테 왔으면 좋겠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회개하면 좋겠다. 그럼 그래야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회개하고 돌이켜 고침받는 것이 오히려 두렵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응?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이 말씀 뭔가 아까 그랬잖아요. 이제 하나님께서 유다를 멸망시키려고 결제를 내렸어요. 도장 찍었어요. 그 도장 찍었다는 것은 뭐예요? 너희들에게 이제는 더 이상 회개할 기회도 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또 회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회개를 해도 나는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겁니다. 회개도 받아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결정됐다 그 말이에요. 이제 끝났어. 너희들 회개할 백성도 아닐 뿐만 아니라 회개해도 난 받아주지 않을 거야. 너희들 회개할까 봐 두렵다 진짜 나는. 회개해 이래야 은혜가 될 텐데 회개할까 봐 두렵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얘기입니다. 근데 보세요. 586년 한 100년 전쯤 이사야 시대를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도 똑같았다는 거예요.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양분됐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을 환영하고 영접하는 사람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고 어쨌든 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는 사람들, 양분됐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양분돼 있는데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은 누구라 그랬어요? 유대교의 지도자들이에요. 왕족들이에요. 귀족들이에요. 이스라엘 사회 상류층 사람들입니다. 서민들보다는 훨씬,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서민들보다 훨씬 힘이 든 사람들이에요. 힘과 재력이 든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수를 죽이려고 이를 갈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이 유다 민족은 과거에 선지자도 보내고 세례 요한도 보내고 마지막에는 내 아들까지 보냈는데도 내 아들을 죽이려고 하고 실제로 죽이는 예루살렘 사회를 향해서 이제는 예루살렘도 끝났다. 멸망. 도장을 찍으셨다는 거예요. 멸망. 근데 그 멸망이 실제로 오잖아요. 언제 왔을까요?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의 돌 위에 돌 하나 남지 않고 다 무너져요. 근데 유다사의 아까 이사 시대 유다사의 멸망. 실제로 586년에 바벨론 쳐들어와서 멸망. 유다사의 멸망 찍으니까는 AD 70년에 주 70년에 로마가 쳐들어서 멸망. 그런 때에 너희들이 귀로 듣고 눈으로 보면서 깨달아 돌이킬까 봐 내가 두렵다. 회개도 안 할 거지만 회개도 나는 안 받아줄 거야. 너도 회개할까 봐 두렵다. 여러분 이게 참 앞뒤가 안 맞는 말 같잖아요. 회개해. 그럼 내가 받아줄게. 이래 은혜스러울 텐데 너도 회개할까 봐 두렵다. 이 말은 너도 예수 믿을까 봐 두려워. 이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예수를 믿어야 되죠. 예수 믿어. 예수를 믿는 것이 좋을 텐데 너도 예수 믿을까 봐 겁나. 천국 들어오는 것이 좋아야 되는데 너희들 천국 올까 봐 겁난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부담됩니다. 사실은 제가 이 말씀을 그 전부터 알고 있었던 말씀이지만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말씀을 더 깊이 들여다보면서 참 우선 이 설교를 준비하는 나부터 부담이 되는 거예요. 깨달아 돌이킬까 봐 두렵다. 회개할까 봐 두렵다. 천국 갈까 봐 두렵다. 다른 사람이 그렇게 말한다 그러면 그냥 실없이 그렇게 말했겠지 그러지만 예수님의 말씀이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너희들 깨달아서 돌이킬까 봐 두려워. 회개할까 봐 두렵다. 왜 그럴까요? 멸망시키시려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세상 살면서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깨달아집니까?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멸망 도장 딱 찍으시고 난 너희들 회개할까 봐 두려워. 거기까지 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기 전에 눈으로 보고 깨닫고 귀로 들으면서 깨닫고 그래서 눈은 봄으로 보겠다 그랬잖아요.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아까 이사야 시대도 말씀드렸지만은 이미 북왕조가 멸망당했다 그랬어요. 멸망당한 걸 봤잖아요. 그럼 봤으면 깨닫고 무릎 꿇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가고 그래야 되는 거고, 랍사기가 그렇게 교만한 말을 하면은 저 나쁜 놈, 저 하나님을 못 얻고 하나님을 저주하는 저 나쁜 놈, 그러면서 그 말을 듣고 너무 가슴을 치면서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없는 저 우상을 섬기는 랍사기의 저 교만한 말을 언제까지 들어야만 됩니까? 하면서 가슴을 치면서 무릎 꿇고 회개해야 되는데 그 회개를 안 했다는 거예요. 안 했다는 거예요. 눈은 봄으로 복이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는데 보아도 깨달음이 없고 들어도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시대에 유다 멸망, 그 안에 너희들 회개도 안 할 뿐만 아니라 회개해도 난 안 받아줘. 끝났다. 예수님 시대 양분화가 딱 돼가지고 예수님을 어떻게 하면 죽이려고 그러는 그런 사람들 너희들 멸망. 너 회개 안 할 거고 회개도 난 안 받아줄 거야. 정말로 주 70년에 쳐돌아와서 예루살렘이 박살나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기까지는 가지 말자 이게. 거기까지 가면 안 돼요. 웬만하면 돌아서야 되고, 웬만하면 회개해야 되고, 웬만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자복하고 회개하지, 하나님이 멸망이라고 도장을 찍을 때까지 가면 안 돼요. 거기까지 가지 않길 축복해요. 정말 축복합니다. 그 얘기를 조금 나중에 다시 하고, 이런 17절을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16절 봅니다.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도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해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해도 듣지 못했느니라. 여기서 선지자와 의인들은 과거 구약 시대 때 믿음으로 살던 그런 믿음의 위인들이죠. 그 사람들이 너희가 보는 것을 보고자 했지만 보지 못했다. 너희가 듣는 것을 듣고자 했지만 듣지 못했다. 뭘까요? 너희가 보는 것, 너희가 듣는 것이 뭘까요? 지금 저기 앉아 있는 이 청중들이 지금 누굴 보고 있어요? 메시아를 보고 있잖아요. 예수님 시대에는 예수님의 제자들과 이 청중들이 메시아를 보고 있어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 나 메시아를 보고 듣고 있는데, 과거에 뭐 이사야가 됐던 예레미야가 됐던 이런 많은 선지자들, 의인들, 믿음으로 살다가 갔던 그 우리의 선조들은 메시아를 보고 싶고 메시아를 만나고 싶고 메시아의 말씀을 듣고 싶었지만, 그 소망이 있었지만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들은 듣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16절 다시,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복이 있도다. 우리 지난 주간에 여러분 그 큐티를 요즘 뭘 하고 있는가 하면은 역대하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요 최근에 15, 16, 17, 18장 이렇게 요즘 그 나가고 있을 텐데, 거기에 최근에 무슨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그 아사 왕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아마 내 기억으로는 수요일이나 목요일쯤 아마 아사 왕에 대한 큐티가 나갔을 거예요. 아사 왕이 그의 인생 전반, 왕으로서의 재직 전반과 후반이 굉장히 달라요. 재직 전반에는 정치를 잘했습니다. 신실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구스 사람이 쳐들어왔다는 거예요. 구스 사람은 어딘가 하면은 그 아프리카 흑인들 얘기합니다. 흑인들이 쳐들어왔어요. 엄청난 군대를 몰고 구스 사람들이 쳐들어왔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신실한 왕이었어요. 전반기에는 하나님에 무릎 꿇고 기도합니다. 여호와여,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 도울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이 흑인들 구스 사람들이 우리를 쳐들어왔습니다. 막강한 군대와 막강한 전투를 가지고 왔습니다.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면서 응답하셔서 그 작은 나라 유다 나라하고 그 엄청난 큰 나라 구스 나라 전쟁에서 유다가 이겼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막 칭찬합니다. 왕이시여, 왕께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응답하셨습니다. 보세요,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관찰하사 전심으로 저를 찾고 찾는 자에게 능력을 주지 않습니까? 왕이시여, 늘 여호와께 전심을 다해서 기도하십시오. 그 능력을 주실 겁니다. 칭찬했어요. 거기까지는 좋았습니다. 시간이 지났습니다. 아사왕, 남왕조 유다 왕이라 했잖아요. 북왕조가 쳐들어오네. 북왕조가. 근데 북왕조는 지난번 만났던 구스와 비교하면
북왕조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구스는 굉장히 큰 나라고 북왕조 쳐들어왔습니다. 그러면 아니 그렇게 과거에 몇 해 전에 구스가 쳐들어올 때도 엎드려 기도해서 하나님께서 응답받아서 전쟁을 이겼는데 아니 구스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이 쳐들어왔는데 아사 왕이 믿음이 떨어지니까는 뭘 하는가 하면은 그 옆에 나라 아람 나라한테 은과 금을 다 갖다 바치는 거예요. 다 갖다 바치면서 왕이시여 우리가 지금 이스라엘에 우리나라 쳐들어왔는데 이거 좀 받아주시고 이 이스라엘 군대 좀 물리쳐 주십시오. 근데 아람 나라 왕이 뭐 은과 금을 다 준다니까 좋다. 그래서 은과 금 홀라당 받아먹고 이스라엘을 쳐서 물리쳐 줬어요.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찾아옵니다. 왕이시여 얼마 전에 구스가 쳐들어왔는데 구스는 엄청나게 큰 나라인데 그래 큰 나라가 쳐들어왔을 때 왕께서 그래 전심을 여호와께 구했더니 능력하셔서 이기게 하셨는데 아니 구스보다 훨씬 작은 이스라엘 쳐들어왔는데 그러면 그전처럼 엎드려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면은 다 될 것을 아람한테 은과금 다 갖다 바치고 바쳤다는 거는 이미 그 나라에 종속된 것이고 그러면 그 나라에 묶여서 그 나라가 이거 하자 하면 이거 하고 저거 하자 하면 저거 하고 그 나라가 우상 섬기자면 우상 섬기고 다 그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이 하나님 선지자가 아사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왕을 책망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아사 왕이 그 말을 듣고 다윗이 그 나단 선지자 책망을 들었듯이 그런 책망을 들었으면은 무릎을 꽉 꿇고 막 눈물과 통곡하면서 내가 잘못했다고 그래야 될 거를 이 왕이 슬쩍 기분 나쁜 거예요. 선지자 하나님이 하는 말이 기분 나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옥에 가뒀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얼마 안 있다가 발에 병이 들었어요. 그래서는 발에 병든 그 기사 그 다음에 무슨 기사가 나는 거는 그렇게 발에 병이 들었는데 이 아사 왕이 여호와께 묻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의원에게 구하였더라. 그 말은 뭔가요? 발에 병이 들어서 하나님을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보다 여호와는 의사가 어디냐 찾아 돌아다니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근데 병이 낫질 못하고 결국은 2해가 지나서 왕이 된 지 41년 되는 해에 죽었다는 거예요. 보세요. 내가 왜 덜커덕 아사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은 지난주에 우리가 큐티를 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지만 오늘 이 내용과 유사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사 왕이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하면서 아람한테 군사 원조를 구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군사 원조를 구한 그 자체가 나쁜 것일까? 아사 왕이 발에 병들어서 의원을 찾아가서 고쳐달라고 얘기한 것이 그게 나쁜 것일까? 나쁜 것 아닙니다. 군사 원조 할 수도 있어요. 아니 우리나라도 지금 미국과 한미 군사 동맹이 맺어져 있어요. 상호 방위 조약이 체결돼 있어가지고 우리가 침략당하면 미군이 도와주고 미국 침략당하면 우리 대한민국 국군이 가서 도와줘야 돼요. 조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정치적으로 국제 질서적으로 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쁜 것이 아니에요. 아람 나라한테 군사 원조를 구하면서 좀 이게 전쟁에서 우리 좀 도와달라 말한 것이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그 다음이 문제예요. 자, 그럼 그렇게 해서 전쟁을 넘겼습니다. 그러고 나서 아사가 뭘 해야 될까요?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 그랬잖아요. 이 말씀 속에 한 가지 더 첨부하고 싶은 것은 마음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생각은 깨달음으로 복이 있는 거예요. 무슨 깨달음이 필요할까요? 야, 우리나라가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해서 막 나라가 무너질 뻔했는데 아람 나라가 도와줘서 이걸 무사히 넘겼어. 그 아람이 물론 눈으로 볼 때는 아람이 그렇게 도와줬지만 그 배후에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아람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이 전쟁에서 이겼다라고 깨달으면서 마음속으로 깨달으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람을 손쓰셔서 이렇게 우리를 위기 가운데 건져주셨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을 거를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없었다는 거예요. 깨달음이. 그리고 발에 병이 들었어요. 역대하 기자가 글 쓰면서 그렇게 아사가 발에 병 들었는데 여호와께 구하지 아니하고 의원에게 구했다는 거예요. 그럼 의원에게 구한 것이 나쁜 거예요? 나쁜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뭐 좀 아프면 병원에 가고 치료도 받고 뭐 수술도 하고 또 약방에 가서 약도 사 먹고 뭐 그렇게 하지 말아야 돼요? 해야 됩니다. 하는 건 절대로 죄가 아니에요. 요즘 코로나 시대인데 정말 백신이 개발된다 그래요. 백신 나오면 맞아야 돼요. 당연히 맞아야 돼요.
현대의학을 의지하는 것이 절대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내가 중병에 걸려 있다가 어느 용한 병원에 가서 이렇게 치료를 잘 받아서 나았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 용한 의사와 용한 병원을 만나게 하시고, 하나님이 그 용한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나를 고쳐주셨네 하면서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 거였어요. 그런데 그거를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의사가 고쳤어. 그냥 얼마짜리 약 먹었더니 낫어. 그럼 뭐 하는 거예요? 그 의사를 찬양하고 그 약을 찬양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고 싶으신데,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고쳐주시려고 무슨 뭐 수술칼 들고 약봉지 들고 하나님께서 직접 내려오셔서 우리한테 약 먹이고 뭐 그렇게 하시는 하나님일까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현대의학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현대의학을 우리가 공급받으면서 하나님은 나를 고치시기 위해서 참 용한 의사, 좋은 병을 만나 가시고 그분의 의술과 그 좋은 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고치셨다. 그러면서 물론 그 병원과 의사가 고맙기도 하지만 그 의사를 쓰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그 쓰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찬양을 올려드리는 그것이 올바른 믿음이었고, 그렇게 깨닫는 마음이 올바른 마음일 텐데 아사는 그걸 못했다는 거예요. 아람한테 군사 원조 받은 거 나쁜 것 아니에요.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가 전쟁을 났어요. 미국이 군사동맹 맺으니까 와서 도와줬어요. 그 전쟁에서 이겼어요. 미국한테 우선 고맙죠. 그러나 하나님이 이 작은 대한민국을 구원하기 위해서 미국이라는 나라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해 줬구나 라고 하면서 그 쓰시는, 미국을 쓰시는 하나님, 미국 뒤에는 그 하나님, 아람을 쓰시는 하나님, 용한 의원을 쓰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이게 믿음이다. 이게. 그게 복이다. 그게 복이다. 그걸 깨닫는 마음이 복이다 그 말이에요. 그걸 깨닫는 마음이. 제가 요 근래 새벽에도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 우리 믿음 그러면 뭐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도 믿음이고 마음도 믿음이고 감정도 믿음이고 심지어 우리 속에는 심보도 믿음이에요. 심보도. 여러분, 심보란 말이 뭐 그렇게 썩 고상한 말은 아니지만 우리 속에 무슨 심보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속에 무슨 생각이 꿈틀거립니까? 우리 속에 무슨 감정이 꿈틀거려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여러분.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라, 미안하지만 우리 교우들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꿈틀거립니까 지금? 미안하지만 어떤 심보가 꿈틀거리나요? 어떤 감정이 꿈틀거리나요? 그것도 믿음이라니까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네 속에 그런 생각이 꿈틀거려, 그런 심보와 그런 생각과 그런 감정이 꿈틀거리는데, 믿습니다만 믿음이 아니고 네 속에 그런 생각, 감정, 심보 다 꿈틀거리는데 네 믿음대로 돼. 네 믿음대로 되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열심히 살겠다는 어떤 의지가 있고 겸손하게 살겠다는 어떤 다짐이 있고 내가 교회에서 복덩어리가 되겠다는 어떤 다짐과 의지가 있고 그런 생각, 그런 감정이 그게 믿음이에요. 믿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의 고백만이 믿음이 아니라 생각, 감정, 의지 다 믿음이에요. 다 믿음입니다. 좋은 생각, 좋은 감정, 좋은 심보 가지시면서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를 경험하시고 눈은 봄으로 귀는 들음으로 생각은 깨달음으로 복된 여러분의 귀한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